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태풍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힘껏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언제나 하나님과 행복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족 간에 서로를 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모든 벽이 허물어져 이번 추석에 가족 간에 행복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십자가로 가족 간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14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광희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태풍에 우리 지역은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한한 감사드릴 것과 은혜를 주심에도 저희들 세상에 눈 어두워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주님은 읽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힘든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사태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마다 예배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이 속히 멈춰져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태로 사이비 이단과 하나님을 빙자한 모든 세력들이 종식되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성장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날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강용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허락하사 모든 양떼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께도 건강과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멈춰질 때까지 털것 하나 상하지 않게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오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환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 주님 지켜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출석의 어려움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동케 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묵묵히 애쓰시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모든 성도님들 즐거운 명절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여정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저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20살이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귀를 뚫는 거죠, 귀를. 요즘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귀를 많이 뚫고 또 남자들도 귀를 많이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뚫는 이유는 귀걸이를 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귀를 뚫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왜 귀를 뚫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도 이집트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노예가 자유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종이 자유인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을 때 그 기회가 7년째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과 또 종으로 나갈 때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뒤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신으로 종이 되어서 살다가 단신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도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신으로 있다가 종으로 지내는 그 동안에 주인이 데리고 있는 여종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남자는 7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지만 원래 주인의 소유였던 여종은 해방이 되지 않고요. 또 그때 태어난 자녀들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혼자라도 자유를 얻어 주인의 집을 떠나느냐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사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가 나는 혼자라도 자유를 얻겠다 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가족들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 결정을 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집에 또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요즘 말로 하면은 법원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바로 그 증명서가 자신의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를 뚫는 사람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귀를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좀 낯설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에서 이 상전의 상전. 이 종이 가족만 사랑해서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사랑해서 계속 종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종이 처자를 사랑해서 남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신을 부리는 상전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겠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감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43절에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종이 종이라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종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대우했다면 그 종들이 그 주인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해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상전을 사랑해서 계속 이 집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주인을 사랑해서 귀를 뚫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절에 갈 수도 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뚫고 평생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상전을 사랑하니라고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귀를 뚫고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귀를 뚫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잘 새겨져 있는지 날마다 우리 귀를 만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귀를 뚫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 종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주인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종이 되었다가 해방되어도 다시 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주인을 만나서 죽을 고생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종을 보호하는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잘 보살펴주는 주인과 함께 살면 오히려 그 주인이 나를 평생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고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종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귀를 뚫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 되자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뚫고 주인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주인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오래전에 일본에서 어떤 집을 리모델링 하라고 이렇게 벽을 뚫고 있었는데 인부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겉벽과 안쪽 벽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그 공간 사이에 도마뱀이 못에 찔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 물어보니까 한참 됐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벽에다가 못을 꽝 박는데 운이 없게도 그 사이를 지나가던 찔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죠. 물론 못이 이 도마뱀의 급소를 피해서 박혀서 죽진 않았지만 어떤 꼼짝 못하는 이 도마뱀이 살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방송국에도 전해져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 도마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도마뱀의 부모 도마뱀인지 친구 도마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고 와서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주더라는 것이죠. 벽을 지나던 도마뱀이 못에 박히자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마뱀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그들이 주인을 사랑해서 귀를 뚫고 주인에게 딱 붙어 있으면 주인은 귀에 못 박힌 종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평생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와 예수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뚫고 예수님을 평생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는 두 번째 이유는 처자를 사랑해서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귀를 뚫은 자들이지만 또 가족을 사랑해서 귀를 뚫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를 뚫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슬슬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서 귀를 뚫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식구들 다 모였을 때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서로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잘 뚫려 있는지. 그래서 귀가 안 뚫려 있으면 귀를 뚫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귀를 뚫어야 돼요. 스스로 귀를 뚫어야 됩니다. 이게 귀를 뚫고 만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퇴근해서 TV를 보면서 피곤을 풀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TV만 보는 것에 집중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났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TV 보는 거 말고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내가 잘하는 게 있지. 뭔데? 그러니까 당신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과일을 깎아가지고 과일 드시면서 TV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서로 귀를 뚫고 한 가족으로 살기로 했다면 가족은 그냥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또 길거리에 보니까 도로변에 보니까 교통경찰들이 많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 단속 기간이었나 봐요. 근데 운전하는 청년이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잘못 왔네 그러면서 중앙선을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차를 세웠죠. 그런데 그 청년은 창문을 내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식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차를 잡은 경찰관이 경례를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그 지역 경찰서 형사였는데 경찰끼리는 서로 식구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알고 서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차에 있던 저와 청년들은 막 웃으면서 야 우리도 다음에 경찰에게 잡히면 식구입니다 해야지 이렇게 써먹어야지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신호가 파란불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경찰관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다가 그냥 쑥 지나쳤어요. 당연히 경찰이 와서 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드디어 19입니다 써먹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창을 내리면서 씩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창문을 내리면서 생각하니까 그 경찰과 저는 식구가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식구가 아니니까 그 경찰은 저에게 벌금 고지서를 이렇게 주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렇게 식구끼리 모였는데 식구가 맞나 싶어가지고 씩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식구가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귀를 뚫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잘못도 봐주고 덮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피어싱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뚫어서 뭘 꼽고, 이렇게 코도에도 뭘 꼽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또 피어싱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여자분들은 귀를 많이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를 뚫은 사람은 멋있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서 귀를 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귀 뚫은 자는 이제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남편이,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서 훌쩍 떠날지 아니면 귀를 뚫고 자신들과 함께 살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가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고 또 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얘들아,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너희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 한다면 온 가족은 만세를 부리면서 얼싸안고 함께 울면서 기쁨을 분명히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귀를 뚫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가 귀를 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귀를 뚫었는데 계속 귀걸이를 하지 않으니까 귀가 도로 막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귀를 뚫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 귀가 막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귀를 뚫은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내가 귀를 뚫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귀를 한번 만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귀가 다시 막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뚫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귀를 뚫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모두 귀를 뚫는 날로 정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가족들 간에도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귀를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날마다 귀를 뚫으며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귀를 뚫는 자들을 지키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드시는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가뭄이 찾아오고 또 태풍이 불어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이게 교회 소식의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한 장만 갖고 가지 마시고 예배드릴 숫자만큼 갖고 가셔서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는 것은 하나의 샘플로 드리는 거예요. 꼭 저기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순서를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자료를 참조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행복한 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귀를 뚫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로 다짐하는 건천제일교회 성도들 위해, 가족을 사랑해서 이번 추석에 귀를 뚫고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